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이것저것 일로 걱정 근심할 때가 많았으실 텐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주님께서 오늘까지 일용할 양식을 먹여주셔서 굶고 허덕이고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옷 입혀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은혜 가운데 왔는데, 우리 참 사람은 연약한 것 같습니다. 지난날의 그 은혜를 빨리 잊어버리고 현재 내가 당면한 먹을 거 걱정하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또 재정적인 압박 속에서 여태까지 그때그때 때에 따라 돈 은혜로 까마귀같이 참 필요한 걸 채우셔서 오늘까지 은혜로 왔는데, 우린 또 염려하고 우린 또 걱정합니다. 저도 지난날에 신학교 다닐 때 폐결핵 늑막염으로 베벌리 거기에 병원에서 수술한 기억이 납니다. 피토하고 약을 15알씩 2년 동안 먹고, 우리가 질병과 고통 중에 몸이 약해있을 때도 너무나 아프고 몸이 또 이러다가 또 어떻게 되는 게 아닌가 걱정도 되고, 그런데 다 과거입니다. 지난날에 그런 질병과 고통과 또 사랑하는 식구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이 큰 은혜로 사랑을 나타내셔서 건져주셔서 오늘까지 왔는데, 우리는 그걸 빨리 잊어버리고 현재 내가 당면한 질병과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과 아픔과 또 염려하고 또 근심하고 또 걱정하고, 그렇죠? 근데 참 위로가 되는 거는 언젠가 새벽기도 때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이거 다 아시는 거예요. 아시면서도 사랑해 주시고, 연약하니까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섬세하게 역사하시고, 더 붙들어 주시고 돌봐주시고 여기까지 지내오게 하여 주시는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저런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벽기도회 때 다니엘서, 여러분들 아마 주보에 석 장씩 그 성경 문답 하시는 분들은 다니엘서를 읽으신 줄 압니다. 젊은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셔서 말씀 묵상 큐티로 글을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눴는데, 결론적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음성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위기와 역경 가운데 우리를 능히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능히 건지시는 하나님. 다니엘서를 읽으신 분들은 느부갓네살 왕 꿈을 꿉니다. 그 꿈을 누군가 알려달라, 해몽해달라, 해석해달라. 자기 나라 바벨론 갈대아 술객들 점장이들 다 불러서 지혜로운 사람들. 근데 아무도 못 맞춥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명령을 내려서 바벨론 나라의 모든 술객들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합니다. 그때 죽임을 당할 뻔했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다니엘이라는 유대인과 또 그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건져내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죽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니엘서 3장 가면 이 바벨론 왕이 자기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악기가 동원돼서 울려 퍼질 때 다 엎드려 절하라.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왕을 안 높이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질투했는지 참소해가지고 고자질합니다. 그때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부릅니다. 사실이냐? 너희들이 금신상에 절 안 했느냐?
오직 하나님에게만 엎드려 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겠습니다. 그런 철저한 일편단심 주님만 섬기겠다는 신앙관을 가졌던 이 젊은이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우리는 당신하고 이거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해서 그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3명을 다니엘 친구를 풀무불에 던져 떨어뜨립니다. 그때에 그 떨어뜨리기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손에서 너희들을 건져낼 신이 없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 신보다 더 강하다는 겁니다. 성경 구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손에서 너희들을 건져낼 신이 없다. 누가 있느냐? 없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했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다니엘의 3 친구를 건져내셔서 그것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들의 하나님, 너희들이 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의뢰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 왕은 너희들을 내 손에서 이 풀무불에서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없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서 능히 건져내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손에서와 풀무불에서. 그래서 저는 지난주 한 주 동안 특별히 새벽기도 때 이 다니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화요일부터 또 다니엘을 묵상하면서 이제 다니엘이 또 위기를 접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보면은 다니엘이나 3 친구나 계속 위기를 접합니다. 외국에 살면서 바벨론 나라에 살면서 유대인들이 젊은이들이 그럴 때마다 그들은 기도합니다.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그때 다니엘이 명철 지혜롭게 그 장군 아리옥에게 시간을 벌면서 어떻게 하냐면 집으로 돌아가 자기 친구들에게 자초지종 얘기한 다음에 기도를 부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 역경과 어려움과 질병과 재정난과 여러 가지 고통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룹이 필요합니다. 2-3 사람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내 마음을,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2 사람이 적어도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에게는 3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다니엘의 3 친구를 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삶 속의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다니엘이 3 친구에게 나가서 같이 기도 부탁한 것처럼 기도했을 때에 그날 밤에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느부갓네살이 꾼 꿈과 그 해몽 해석을 은밀한 비밀을 하나님이 지혜의 총명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과 그 해석을 알려주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은밀한 것을 알려주셨으니까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왕이 바벨론 갈대아 사람도 아닌 이방 유대인 사람 젊은이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높입니다.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다니엘의 3 친구도 지방의 다스린 자로 높입니다. 높였다가 또 풀불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높이시고 사탄은 자꾸만 낮추되 요나처럼 깊은 바닷속에 또 수렁 위에 또 풀불에 우리의 인생의 역경의 위기에 사탄은 자꾸만 집어넣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탄의 그런 역사 속에서도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풀불의 위기에 역경에 동서남북 갇힌 어려운 재정난 여러 가지 코너에 몰아낼 때 사탄이 하나님은 그것도 허락하시사 그것도 사용하셔서 나는 너의 구원자다. 나는 너를 능히 건질 수 있는 전능자다. 능히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의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사탄의 역사 속에서도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난주에 경험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어려움과 스트레스 속에서
근데 참,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제가 한 2주 동안 얼마나 어리석게 미래를 걱정했는지 1, 2주에 있을 일을 자꾸만 걱정했습니다. 스트레스가 나도 모르게 원치 않는데 자꾸만 스트레스 신경 쓰였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제가 키로 한 방을 먹었습니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거였습니다. 근데 1, 2주 동안 걱정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씨름하는데 자꾸만 생각의 영역에서는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하여금 나를 이끌어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만 상황과 사람들 자꾸만 자꾸만 상황에 이끌렸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람의 말에.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첫 번째 뭐라죠? 항상 기뻐하라. 근데 스트레스 받고 걱정 염려되면은, 두려우면은 기쁨이 없습니다. 자꾸만 염려만 있지 기쁨은 없습니다. 또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서 막 걱정되니까, 염려되니까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내 염려, 걱정, 무거운 짐 자꾸만 아뢰는데 기도하는데도 자꾸만 걱정됩니다. 그 뭐예요? 믿음으로 기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믿음으로 기도 안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저의 믿음이 연약함을 하나님이 들춰내셨습니다. 1, 2주 동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끈기 있게 기도하라. persistently. 또 regularly,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기도하라. 우리가 지난주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배우면서 그 전에 시편 55편 말씀 근거로 세 가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배웠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위기와 역경과 요나처럼 또 풀불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동서남북 바울과 신라 감옥에 갇힌바다는 문제 해결책이 안 보일 때도 우리의 본능은 자꾸만 사람을 의지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고 자꾸만 이렇게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지만 주님은 너희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너를 도와줄 수 없고 나만이 너를 도와주고 건질 수 있다, 구원할 수 있다. 그 진리 하나를 가르쳐 주시고자 얼마나 열심히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는 기회 흘리게 자꾸만 본능대로 딴 사람을 의지할까 기대할까 혹시 도와주지 않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는 걸 다 끊으십니다. 의사 의지합니까? 의사도 끊으십니다. 진정한 의사가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고자. 여러분 우리 상민이가 아직 걷지 못하지만 이젠 걷기 시작하면은 조금 걷기 시작하면은 넘어지고 그럽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마치 아버지 하나님이 저를 손잡아 주시고 오른손으로 능력의 오른손으로 걷다가 하나님 아버지가 손을 놓으십니다. 지원아 네가 혼자 걸어봐라. 마치 아버지가 어미 독수리가 애기 독수리를 난로대로 절벽에서 떨어뜨리듯이 위기를 겪게 하듯이 하나님은 저의 인생에 이런저런 파도와 풍랑과 역경을 주시는데 그래서 손을 좌앞에다가 놓습니다. 네가 나를 믿고 아버지를 믿고 한번 걸어봐라 믿음으로. 근데 걷다가 아기가 넘어집니다. 넘어지면은 즉시 예수님이 베드로 물에 빠질 때 즉시 이미디얼리 손을 내미시다 건져내십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즉시 내미시다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인데도 그런 걸 다 떠나서 어린아이 상민이보다 약간 더 나이 있는 약간 걸었다 넘어졌다는 그런 아기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기 신앙생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내가 너를 건져주마. 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물에 빠지고 할 때 내가 너를 건져주마. 건지심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할 때 건지심, 구원의 확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God is my salvation.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건강 문제, 재정 문제, 가정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주님 앞에 다 쏟아내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뜻은 뭐죠? 하나님, 내 기도를 다 들으시고 나를 건지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건지심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두 번째, 시편 55편 말씀 중심으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라. 근데 이게 왜 힘드냐면 기도 응답이 너무 더딥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요,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마음이 조급해지면 성격도 급해지면은 서두르게 됩니다. 그러면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우리의 힘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잠잠히 못 있습니다. 막 움직입니다. 누구에게 전화하고 누구에게 연락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고 막 급해집니다. 마음이 조급해지면은 분명히 실수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릴 때에 기도응답하심으로 기쁨이 넘친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되느냐 배웠냐면은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자. 왜?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질병, 고통, 병원에 갔는데 암이다 그러면은 두려워합니다. 지난주에 인스타그램에 사랑하는 어느 집사님이 성교지 갔다가 한국에 잠시 들려서 아버님을 뵙고 오셨는데 그 아버님의 사진을 올리고 글을 올려놨는데 그 아버님이 안경을 끼시고 구부리시고 찬송가가 펴 있었습니다. 암으로 말기시니까 암 말기신데 이 아드님이 여기서 사시는데 가족과 마지막으로 이제는 아버님을 뵈고 오신 겁니다. 마지막. 근데 그 아버님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것. 젊은이가 그 노래 부른 거하고 찬송. 연로하신 80 넘으신 분이 인생 암 말기 속에서 병원 그런 거 의사도 안 하기로 결정하셨대요. 연로하신데 또 수술하고 막 키모테라피하고 이거 진짜 그 고통은 저도 안 겪어봐서 모르지만 다들 힘드신다고 하니까 어르신들은 이 어르신은 아버님은 안 하기로 다 결정한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을 좋아하셔서 같이 부르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집사님이 혹여나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아버님을 허가고 오신 글을 일기를 쓴 겁니다. 여러분, 의사가 6개월 남았습니다. 저희 장인어른 같은 경우는 7년 전에 6개월 남았습니다. 폐암 말기. 마지막을 여러 번 마지막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의사가 6개월 남았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생사주관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을 분명히 두실 때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의사 간호사가 볼 때는 삶의 질이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주권에서 이 땅에 살려두시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 움직일 수도 없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살아계시다는 그 자체가 마음에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붙들으신 하나님입니다. 이 세 가지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합시다. 이것이 지난주 주일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묵상한 요약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금 복습한 오늘 이 아침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떠한 어려움과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그때마다 이 세 가지 확신, 건지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붙들어 주신다는 확신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규칙적으로 아침마다 저녁마다
점심시간마다 시간을 따로 떼어서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장소에서 잠잠한 조용한 마음으로 근심 걱정 염려 세상 노래 듣고 이렇게 못합니다.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장소에서 조용한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파도치는 상황일지라도 내 마음을 주님 잔잔하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주님 구원자 주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샬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광야에 들어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1대1로 주님과 독대하는 겁니다. 고독의 영성입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궁중 속에서도 외로울 수 있지만 1대1 주님과 친밀한 속삭이는 친구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가장 기쁘고 즐겁다. 이 시간이 나에게는 너무나 필요하다. 도시 한복판에서 이민상을 풍조하게 살 때에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무기력감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 사람도 없고 아무 모든 걸 다 끊고 전화기도 다 내려놓고 그냥 십자가 앞에서 주님과 나만의 시간, 가장 귀하고 즐거운 시간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식구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수신자, 성도님들은 어떻게 그 편지 내용을 받아들였을까? 상황을 좀 보면 왜 쉬지 말고 끈기 있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지 이해가 됩니다. 왜?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예수 안 믿고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 믿기 전에 삶으로 돌아가면 핍박 환난이 없습니다. 이 갈림길입니다. 신앙을 계속 믿음을 지키느냐 환난과 핍박 중에서 아니면 편안한 길을 걷겠느냐 넓은 길을 걷겠느냐 좁은 길을 가겠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왜 포기하기 쉽냐면 끈기 있게 왜 기도 안 하게 되냐면 이 사탄이란 놈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냐면 숏컷 아주 현역스러운 먹음직한 짧은 길 숏컷 지름길을 우리에게 자꾸만 보여줍니다. 끈기 있게 31년 동안 오병이의 약속의 말씀 요한복음 붙잡고 기도하지 말고 지원아 너 그냥 이렇게 큰 교회 가서 이렇게 큰 일 하면서 오병이의 역사 기적 더 크게 주님 위해서 예를 들자면 뭐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사탄은 자꾸만 기도를 끈기 있게 못하게 이렇게 가면은 빨리 갈 수 있어. 빨리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자꾸만 지름길을 자꾸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렌지 카운티나 얼반이나 샌디에고에 이렇게 내려갈 때 5번 후레를 타고 가면은 이 5번 후레는 이거 뭐 시도 때도 없이 길을 막혀요. 얼마나 길이 많이 막히는지 몰라. 여기서 제가 부에나팍 지난주에도 다녀왔는데 그냥 길이 계속 막히니까 지금 넓히고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비게이션 전화기로 지도를 딱 키면 어떡하죠? 위성으로 5분 줄일 수 있다. 5분. 이렇게 내려가지고 로꼬로 이렇게 가서 다시 후레 타면은 5분, 3분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떠요. 그러면 그 길을 선택하겠느냐, 누르겠느냐, 아니면 디스미스, 그냥 5분 걸려도 나는 그냥 5번 타고 계속 내려가리. 저는 주로 그냥 5번 타고 내려갑니다. 급하죠. 어쩔 때는 약속, 저 같은 경우는 시간 지키는 게 좀 약속이니까, 예? 시간 안 늦으려고 그 상대방에게 약속 지키니까 시간 빨리 가기 위해서 막 어쨌든 운전을 탁 제가 좀 그거는 또 어떻게 그건 달란트가 아니죠. 막 이렇게 하는데 내비게이션이 길을 내려서 이렇게 5분 3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요 하나님께서 지원아 5번 후레로 천국까지 와라. 그런데 5번 타고 가다면 너무 길이 막히고 차 사고도 나고 짜증나고 피곤하고 또 뭐 이런저런 뭐 그러니까 사탄은 이렇게 길을 내려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빨리 갈 수 있어. 얼마나 사탄이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믿고 그렇게 아멘하고 그걸로 가려고 마음먹고 기도하고 포기 안 하고 가려고 작정하는데 은혜 받아서 말씀 받고 주일날 예배 새벽기도. 근데 기도회 끝나자마자 사탄은 걱정 일심 막 이메일 연락 오면서 정말 쇼컷 지름길 현혹스럽게 먹음직한 보암직한 그 선악과 열매처럼 야 이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 있고 뭐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기도를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내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문제를 인위적인 방법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죠? 늪에 빠져서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더 깊어집니다. 그냥 말을 안 하고 행동 안 했으면은 그냥 마이너스는 아닌데 그냥 사탄의 현혹한 지름길 택하다가 문제가 더 커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도 피해가 가고 아이고 제가 그런 일을 많이 겪어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할 때는 환난과 핍박 중에서 사탄의 지름길 현혹하는 길 신앙 버리면 됩니다. 예수님 부인하면 됩니다. 예수님 부인하면 그 순간은 모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지름길을 자꾸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끈기 있게 정기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환난과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권면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 동일한 문맥에서 두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9절 10절 보면은 예수 믿고 나서 환난과 핍박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성령의 큰 확신과 능력 속에서 믿음의 본이 막 본을 보였어요. 이 초신자들이 믿음이 막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2018년도 9월 16일 지금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초대교회 약 2000년도에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는 그때부터 예수 믿고 나서부터 예수님의 재림의 강림을 기다렸어요. 근데 사탄은 우리의 소망을 자꾸만 삐뚤어냅니다. 예수님 안 온다. 너 시대 때 안 온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소망을 사탄은 자꾸만 거짓말을 섞어서 세상말을 섞어서 더 이상 소망을 희망을 갖지 못하게 미래를 어둡게 만든다는 겁니다. 암흑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마음에 어둡게 만듭니다. 그 한마디예요. 의사가 검사 결과 갔는데 암입니다. 그 한마디에 사탄은 또 역사해서 막 우리가 어둡게 만듭니다. 막 이젠 죽었구나 하면서 울고 막 불고 그렇게 만듭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부활의 신앙 고린도전서 15장도 외웠는데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달선하며 엿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달선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런데 의사가 한마디 암 말기입니다. 아이고 죽었구나.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 아버님은 암 말기 속에서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 저는요, 여러분들 모르겠는데 저는 목사인 거 다 떨어나세요. 신앙인으로서 여러분들 같은 신앙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야, 이렇게 믿음 없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끈기 있게 포기 안 하시고 계속 믿음을 단련시키고 강화시키고 성장케 하시고자 지난 한 주간도 2주 동안 역사하신 거 보면서 아이 그냥 하나님 저 포기하고 난 내버려 두시지 그 힘드시겠다 하나님. 제 입장에서 그냥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 같으면 아마 자식 그 포기하고 난 냅둬 버렸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손을 내놓고 포기하고 사탄의 유혹에 지름길 택해도요, 그 지름길 택하면 결과가 쓴맛이 쓰거든요. 항상 지름길 선택하면 그 고통의 선택의 결과는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 순간에 먹음직에서 고기를 턱하면 빨리 잘 될 것 같은 문제 해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뢰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기댈 때 그 실망감은 말도 못합니다. 근데 그 실망감 뼈저리게 체험해야 됩니다. 왜? 그럴 때야 이제는
예수님처럼 사람을 아시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기다렸고, 그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종말론적인 교리를 가진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 중에 종말에 대해서도 편지 내용을 쓴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위로하라고 권면한 겁니다. 4장 18절. 이런 문맥 속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할 때에 시험이 안 됩니다. 기도할 때 사탄의 유혹에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 감난산에서 기도할 때 수제자 베드로도 잠들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임재 경험, 기적 다 경험한 베드로도 졸았다면은 정신 못 차리고 우리도 좁니다. 우리는 베드로보다 나은 게 없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만큼 예수님의 직접적인 역사 기적 경험한 것도 없습니다. 영의 눈으로 경험한 건 많아도 있어도 그렇죠? 근데 베드로도 졸았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3번 부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될 시간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베드로처럼 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라도 영원 구원 위해서 D.L. 무디가 그렇게 매일 전도한 사람이 친한 친구 2명 전도 못했는데 죽고 나서 한 사람은 장례식에 예수 믿고 나머지 사람은 장례식 후에 예수 믿게 됐잖아요. 죽을 때까지 친구 2명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D.L. 무디가. 근데 응답 받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숨 다할 때까지 산소호흡기 중환자실에 끼고 있어도 의식이 있는 한 아무도 못 들어도 주님과 함께 내 마음으로 신음소리 기도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끈기 있게 포기하지 말고 기도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때에 기도응답 받는 게 최고입니다. 사탄은 빨리 기도응답 받도록 지름길을 보여주지만 그거는 망하는 길입니다.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난주에 다니엘 묵상하다가 시간이라는 제목 아래 큐티를 했는데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천지차에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사의 관련께서 암 환자나 치료가 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긴급한 상황에 이머전시 심장마비 10분 안에 와야 되잖아요. 앰뷸런스가. 그런 시간 개념. 우리가 좀 여유 있는 주일 예배 이게 아니라 생사의 갈림길의 위기 가운데 시간이라는 것은 10분, 1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위급한 상황을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일부러라도 하나님이 우리는 빨리 건져주길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일부러라도 지체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마치 자식이 우리 상민이가 걸을 때 이제 잡다가 걷다가 넘어졌을 때 엄마 아빠가 보면은 무릎에 피 나는 거 끓긴 거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 아빠가 막 이렇게 해서 막 넘어진 것을 일으키고 막 닦아주고 약 발라줄 거 아니에요. 근데 호세아서에 터트리시고 고름 같은 거를 싸매신 하나님은 그 피 싸매지 아니하시고 그 상처 아픔 가만 두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 자식을 위해서입니다. 제가 그 사랑을 지난주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후배를 생각할 때 연락해서 직접 빨리 연락해서 혹시나 마음이 시험들지 않았을까봐 연락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 오히려 기도로 그 형제를 맡기고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도 좀 터프합니다. 엄마 아빠가 다 해주고 싶죠, 자식들. 그 사랑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내가 자녀를 붙들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붙들어 주시는 게 더 안전하니까
잠잠히 부모는 기도로 하나님께 자식, 모든 자녀, 가족 다 맡기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원로 목사님을 아버님을 생각할 때 제가 뭐 반농담일 수도 있고 또 진담이지만, 전임자가 너무 훌륭하면은 후임자가 목회 힘들다, 이제 제가 목사님들에게 나누고 그랬는데, 아버님의 원로 목사님의 훌륭한 점 중에 하나가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릴 때부터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아버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문영인, 이름이 없는 문영인이 쓴 책인데, 제목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그 책을 제가 참 좋아하게 됐었는데, 책을 읽고 실제로는 이제 아버님을 통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신 모습을 많이 봤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버님 목회하실 때 그때 제가 아는 바로도 한 3가지 참 큰 어려움을 아버님이 겪고 계실 텐데,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한 가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3가지는 제가 기억나요. 그때 제가 아버님에게 찾아가서 1대1로 제가 여쭤봤습니다. 좀 어린 나이에 제가 좀 여러분들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제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버님, 그 어려운 문제들 기도로 해결되십니까?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기도로 되십니까? 그 답변을 기억 안 나요. 아버님 뭐라 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질문한 내용이 기억나요. 그렇게 어려우실 텐데, 힘드실 텐데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로 되십니까?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결혼하고 애 낳고 가정사역, 목회사역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면서 주위에 이런저런 삶 속에 어려운 역경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무릎 꿇게 만드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른 해결 방법이 사탄의 지름길도 택해봤지만 쓴맛은 더 쓰고, 누군가를 의뢰하고 의지해보고 연락해보고 동청해보고, 이것이 얼마나 좀 어리석은 것도 조금이나마 깨닫게 해주시면서 결국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쉬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되겠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반드시 다니엘과 세 친구를 건져주신 것처럼 풀무불에서 느부갓네살 손에서도 전능자가 능히 우리를 어떠한 역경과 위기와 힘든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께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응답 받을 때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가장 귀하고 즐겁다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것,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구원해 주시는 총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는데,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 사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간절하게 찾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 초청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3주 동안 배웠습니다. 3가지 확신을 가지고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기도할진데,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아빠 아버지께 그때그때 순간순간마다 마음속으로라도 아버지를 자꾸만 찾을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품이 그리스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 영광스러운 모습 보고 영원히 어린 양의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구원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찬양할 줄 믿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숨 쉴 때 되도록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가장 귀하다, 즐겁다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기도자들로 시편기자처럼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기도의 응답의 맛을 맛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